네, 안녕하세요. 2025년 연속 기획 포럼 혼란한 시대 속 그리스도인의 주체적 신앙 세 번째 시간 사회를 맡은 김종미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와주신 회원님들과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6월 10일부터 첫 번째 포럼을 했고요. 그때 평신도가 교회를 깨운다. 첫 번째 시간에는 송인수, 정성규, 강경희님을 통해서 그 평신도 교회인 산 아래 평신도 교회에서 주체적 신앙에 대한 여정과 고민들, 그리고 조직교회인 예인교회에서 민주적 운영을 통한 자발적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는 사례, 그리고 읽기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읽고 쓰면서 신앙 성숙을 도모하는 값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 분 모두 목회자 중심의 구조를 탈피하고 공동체 속에서 열린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6월 19일 교회와 사회 변화 주체로서의 기독여성 시간에는 김성희 여혜수, 최유민 님을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 사례를 보며 예수님이 이들을 동등한 사역자로 대한 것과 또 여성이 공동체 변화의 주체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통계와 또 이제 여성 장로로서의 노회 활동 경험을 통해서 불평등한 교회 구조 와 제도를 바꿔야 함을 보았고, 또 2030 여성이 교회 안에서 겪는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청년이 거부하는 교회, 청년을 거부하는 교회가 주제입니다. 저희가 포럼을 이제 연초부터 기획하고 3, 4월 준비 모임을 청년들은 이제 가졌거든요. 가지면서 이제 저희가 길게는 2년 동안 청개구리 청년 모임을 하면서 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사랑하는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나누고 했던 이야기들이 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오늘 이렇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변해야 될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발제자는요, 저희 현재 개혁연대 집행위원으로 청년위원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년 포럼 때도 이제 발제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발표합니다. 김영준 님께서 청년 넌 누구냐? 청년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맡게 된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청년 넌 누구냐? 청년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사실 좀 낯뜨거운 제목이긴 한데 네,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사실 청개구리 모임을 하면서 교회개혁 시청년대 함께 활동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시즌 신청을 할 때 저에게 들었던 가장 큰 생각은 제가 청년인가라는 사실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망설였던 기억이 사실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40대 가까이 있는 30대 후반인 제가 과연 청년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대나 대학생으로 국한됐던 청년이라는 존재가 사실 요즘에 뭐 한국 사회 자체가 고령화되기도 했고, 사실 교회 고령화는 사실 더 심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연령대가 사실 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여러 채널로 많이 들으셨을 거라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게 어떤 연령만 사실 증가한 게 아니라 가치관도, 그들이 처한 환경도, 어떤 신앙의 성숙도도, 교회에게 이들이 원하는 요구도 사실 더 다양해졌을 텐데, 그러나 이제 인식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띄워주시면 PPT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인식은 대표적인 거를 몇 개 그냥 이제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봤어요. 사실 뭐 더 많겠죠, 사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어떤 존재나 인식 역할은 사실 전통적인 거를 생각하고 보편적인 걸 생각해 보면 약간 신앙 생활보다는 세상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평을 하고 있고, 약간 공동체를 많이 이탈하는 증가하는 비율이 늘면서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거나 뭐 기존의 헌신이나 봉사에 대해서 좀 영향력이 약해진 세대, 혹은 소통이 어렵고 뭐 기존의 교회 전통과 반발의 가치를 갖고 있는 세대로 많이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좀 제가 많이 관찰한 것들은 세 가지 부류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류를 몇 개 정리해 보면, 타고난 기질이 전통적인 지금 교회상에 맞아서 그대로 만족하거나 순종하고 있는 청년, 아니면 뭐 불만은 있지만 차마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 자체는 할 수 없어서 뭐 소위 말하는 선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일 예배만에 참석하거나 어떤 공동체 생활에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람, 혹은 기존의 교회에 이제 불만족해서 자신의 생각과 맞는 교회를 찾아 떠나거나, 아니면 뭐 가난한 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뭐 천주교나 아니면 성공회나 뭐 기존의 개신교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선택지가 어떤 게 나쁘고 어떻게 좋다라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큰 부류를 나눠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얘기를 해보면, 이제 과연 청년은 신앙적으로 약해졌는가? 표 넘겨주시면, 분명 청년 세대가 과거에 비해서 교회 활동 자체에 무관심해진 것도 맞고, 교회 해석화 물결 속에서 이제 과거 교회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신앙관에서 가치관이 멀어진 건 맞지만, 과연 이 신앙이 왜 약해졌다고 생각하는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이 약하다기보다는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해 혹은 편견 같은 거로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생각을 좀 갖게 된 게 순간적으로 떠오른 거라기보단, 지난 포럼을 사실 진행을 하면서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이나 그런 거, 플로팅 크리스찬과 뭐 주체적 신앙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통계적으로는 이제 그 청년 세대를 떠넘어서 모든 세대들이 되게 신앙이 약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조사 결과를 좀 객관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사실 2023년 기사안에서 했던 인식조사에서 두 가지 사실 조사 결과를 가져왔고요. 거기에 한 표입니다. 이 표에서 질문에 대한 내용은 사실 교회를 왜 떠났는가, 혹은 떠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고요. 사실 다양한 게 되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주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혹은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없어서라는 약간 응답을 보면 자칫 청년들의 신앙이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추 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질문지 속에서 사실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은, 신앙심이 사라져서 신앙의 회의가 생겨서 혹은 신앙에 나의 삶이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는 내용에 사실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대답들이 어떤 주체적인 신앙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고, 어떠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들이 신앙감의 회의가 든 이유는 그 나머지 질문에 대한 응답에 대한 것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 요약을 하자면,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 뭐 교회 공동체나 목회자한테 입은 상처, 목회자의 부도덕성, 뭐 비민주적인 교회 형태. 사실 이런 사유들은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지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청년들이 신앙이 약해져서 떠나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의문관이 많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을 보면, 한국교회에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할까에 대한 문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결과물들을 보면 이들이 신앙이 과연 나약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사실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보면, 청년들이 원하는 한국교회의 상이라는 건 결국 어떤 외향적 선장이나 뭐 전통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실제 삶에 내에 정말 다가오는가, 과연 교회가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그런 응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또한 어떤 예배의 영성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다른 답변들이 많이 이제 개선 사항에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내포하고 있는데, 뭐 교회 내 수평적인 소통이라든가, 뭐 비민주적인 교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할 거고, 또 어떤 맹목적인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을 많이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도 여전히 느끼고 있는 건 공동체에서 멀어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고 이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과연 청년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나약해서 떠났다? 혹은 뭐 약해졌다라는 걸로 사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과연 그것이 정당한 인식인 듯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실래요? 그래서 사실 합리적인 신앙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유튜브 관련된 걸 좀 갖고 왔고요. 뭐 교회개혁 트렌드 뭐 읽어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강조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신앙생활이 많이 보편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 표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콘텐츠를 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 많은 유익을 얻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뭐 공통적으로 많이 여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사실 우리가 기존에는 한 교회, 우리가 다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를 의지하는 형태에서 어떤 능동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그것이 주체적인 성장의 하나의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그래서 되게 좋은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년 세대에게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에서 듣는 메시지들보다 이런 유튜브에서 나오는 기독교 콘텐츠에서 얘기하는 맥락들이 이들이 신앙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래서 이런 발을 맞추듯이 사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콘텐츠를 유지하고 있고요, 만들고 있고요. 많은 이들이 뭐 온라인 미디어 사역이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유튜브나 뭐 다른 여러 미디어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무작정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모두 콘텐츠 공급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알고리즘의 영향에 의해서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듣다 보면 어떤 불균형 형태의 신앙으로 변절될 수도 있고, 단순히 컨텐츠의 소비로만 끝난다면 이거는 단지 신앙적 욕구를 채우는 것 뿐이지 주체적인 신앙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리고 공급자가 될 필요도 되게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컨텐츠 홍수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이것들을 자기 삶에 정말 가져올 수 있는가를 되게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 다시 교회가 더 이상 유의미한 곳이 되고 그런 것들 느낌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몸이라는 오래된 표현처럼 우리가 어떤 균형 잡힌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앞서 말했듯이 온오프라인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만큼 기존의 공동체를 고수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실 소그룹을 많이 요즘에 권장하고 있고, 그것이 잘 되는 교회들이 요즘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느끼는 소그룹 모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내용들만이 오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주제를 잡아서 논란이 있더라도 얘기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꼭 굳이 오프라인 소모임을 예배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을 할 건데요. 사실 한국교회 청년층이 이탈하는 문제는 사실 되게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를 타파하게 노력도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려하고는 있지만 한국 교회는 많이 변해 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 가지 현재 상황을 좀 요약해 보려고 한다면 저는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세속화된 일상 속에서 교회 청년들이 마땅한 롤모델이 없다라고요.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많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그리고 또 주체적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공감하고 있지만 사실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아직 뚜렷하게는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사실 과거에 저희 선배들도 그래왔고, 그리고 계속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들만 얘기했지만 또 반대로 꼭 부정적이게만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 글을 썼고요. 아직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청년이 나약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 목회자의 부도덕성, 비민주적인 모습으로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더 이상 못 가는 것이다. 그런 교회가 청년을 떠나게 한다라는 말씀이었고,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온오프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요, 나는 이렇게 주체적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주제로 조승현님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승현님은 이제 개혁연대 정회원이기도 하면서 청개구리 함께 했고요. 제일 처음 만났던 게 2019년 예장통합 교단총회 참관활동으로 만났는데, 그게 막 주 4일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회의를 참관해야 되는데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활동가들도. 근데 너무 즐겁게 정말 참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만큼 이제 교회 이슈나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승현님은 자신의 생각과 맞는 교회를 찾아서 기존 교회를 떠난 선택을 했는데, 또 그 여정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청년 개혁연대 청개구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승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저는 현재 한국기독교장로회 B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 명의 개신교 청년인데, 오늘 제가 어떻게 B교회를 다니게 됐고 또 어떻게 이제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짜 그냥 가감없이 이제 그러면서도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해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편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 그냥 그저 그렇게 대학 다니고 친구들이랑 과제하고 놀고 때 되면은 시험 보고 종강하면서 이제 살던 그런 한 명의 청년이었습니다. 종교 교회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그냥 종교에 관심은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 학문적인 관심, 가톨릭이면 가톨릭, 개신교면 개신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교파가 있는데 그건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학문적인 거고, 그게 저하고는 전혀 이제 관계가 없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내용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생각 1도 해본 적이 없고, 그건 학문적인 관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진짜 1도 없었고, 친구들 이제 주변에 이제 제 대학 친구들 중에 이제 교회 다니고 이제 CCC 활동하고 그런 친구들이 얘기를 해도 그냥 이제 그때만 이제 알겠어라고 대답하고 이제 나중에는 귀찮아 안 갈래 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제 입대하고 훈련소를 거쳐 이제 자대에 배치되면서 군생활을 한 가운데, 그때가 이제 한 훈련 중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이제 훈련에 참여했던 그 군종병으로 군 교회를 섬기고 있던 선임과 우연한 기회에 이제 개신교, 기독교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대화 끝에 이제 그럼 한번 교회를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역시나 이제 많은 거부감도 들었고, 여기에 내가 오겠다고는 했지만 이게 잘한 선택이 맞나? 내가 왜 여기 왜 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낯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래도 한번 나오기도 했으니까는 꾸준히 나가볼까 하는 생각에 꾸준히 교회를 나가면서 점차 마음이 열렸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어느 날 이제 예배 중에 그냥 저도 모르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군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상황들이 막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나는 상황이었고, 그 순간에 이제 한 번씩 다들 이제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경험이 이제 저도 그때 당시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순간에 제가 진심으로 이제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이제 정말 누구보다도 진짜 군대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 선임의 도움으로 이제 전역 전까지 군종으로 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역 후에 이제 알다시피 저는 사회에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착할 교회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많은 교회를 찾아보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교도 들어보고, 이 교회는 분위기가 어떤가 살펴봤지만은 결국 정하지 못한 채 방황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군에서 함께 군종을 섬겼던 다른 친한 형의 소개로 그 형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교회를 다닐수록 저도 모르게 이제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교리나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했고 이제 그냥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고 배워가는 와중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교회의 이제 사회적인 문제라던가 그런 걸 이제 스스로 찾아보고 보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청년들과 이제 그런 어른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해보고 그 일이 이제 한국 교회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교회는 이제 구원이나 회개 그런 거에 더 중요하다, 그런 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눈치를 많이 줬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10 그 시기에 아마 명성교회 이제 문제가 터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그냥 저는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까지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조차도 이제 좀 눈치를 주더라고요.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분위기, 눈치 받는 분위기 속에서 결국 저는 그 교회를 스스로 그냥 나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데 굳이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 그 교회를 나왔고, 다시 방황을 하던 중에 제가 즐겨 듣던 시사 방송의 진행자인 목사님이 우연히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심무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출석을 하면서 이제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가 오늘 제가 소개한 B 교회입니다. 제가 다니게 된 B 교회는 되게 굉장히 제 분위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맞았고 이제 제가 찾던 교회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되게 사회적인 연대 하면서 불의한 거 하는데 이제 주저하지 않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막 성도들이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를 찾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진짜 제가 찾던 공동체라는 확신이 들었고 정식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다니면서 저는 늘 제가 하던 대로 다양한 이제 책도 읽고 또 이 교회 청년부 안에서 이제 독서 모임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면서 주체적으로 이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고 또 단순히 이제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정당에도 입당을 해서 내가 진짜 목소리를 좀 내봐야겠다. 그런데 이제 정치 안에서 이제 또 사회 안에서 이제 진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목소리 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다는 생각에 주저하지 않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연대를 했습니다. 예.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이제 많은 지인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잘 다니고 이제 성경만 잘 읽으면 되지 왜 그런 연대를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제가 만나본 청년들 그리고 알게 된 상당수의 청년들이 모태 신앙이거나 이제 부모님의 영향으로 그 교회를 다니면서 되게 교회 생활에 막 열중해요. 이제 제가 아는 지인들만 해도 일주일에 한 5번 이제 주일 포함해서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회 문제에 되게 무지해지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내 이웃의 문제라던가 그런 문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썼듯이 성경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주체성을 내던지고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라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인들 만나면 막 얘기를 해요.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이 들거나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 그 지인들에게 이제 더보다 더 많이 이제 교회를 다녔고 이제 그런 성경적인 부분이나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 왜 이제 그런 질문을 왜 하냐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많이 하죠. 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돌려 말하지만은 그런 거예요. 이제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왜 의문을 갖느냐, 왜 질문을 하느냐, 그거 혹시 비판하려고 이제 질문하는 거냐. 근데 이제 저는 하지만은 우리는 신앙의 주체성을 가지고 목회자의 말에 의문이 들면은 주저하지 않고 질문하고 또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목적으로 이제 또 짧게 다른 지인의 얘기를 하자면 정말 저랑 친한 지인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지인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이제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저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지인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겉모습은 그러했는데 이제 더 많이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맹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가 최고고 그 교회만 알고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 설교는 훌륭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는 저한테도 막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근데 제가 이제
난색을 표하면서 내가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물론 들어는 보겠지만은 과연 형네 그 지인 형이라고 그때는 불렀으니까 그 형네 목사님 설교가 과연 최고일까? 그 형 목사님 말고도 다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아라고 하면 되게 막 정색을 하면서 화를 냈었고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서먹서먹해지면서 멀어진 지인이 있는데 그런 지인을 보고 또 제가 바라본 시선으로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청년들이 되게 맹목적으로 목회자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 한국교회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좀 두서없이 얘기한 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체적으로 대안적인 교회를 찾아서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 여정과 고민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제자는 김자은님이십니다. 자은님은 저랑 작년에 여성 한수 인터뷰에서 처음 뵙고 이제 여러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론에 글도 쓰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내가 떠난 건 기성교회가 구축해온 제도이지 교회를 신앙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국민일보 인터뷰가 진짜 인상적이었는데요. 자은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봅시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국민일보에 그런 기사가 나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래서 네, 저는 소개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런 활동을 했던 거는 신앙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었던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제 주제? 나는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글을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뭐 여기저기서 말은 많이 하고 글도 쓰고 활동도 하긴 하는데 항상 제 신앙이 되게 뭐 날씨처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라는 답이 선뜻 저에게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후에 바뀔 수도 있고 뭐 이전의 생각이 지금 생각과 매우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냥 현재 내 생각은 이렇고 현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체적인 신앙, 교회, 그리고 청년에 대한 주제에 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뭐 청년들 되게 막 그 IT나 AI 이런 거 잘 쓴다고 하는데 전 되게 막 그런 거 잘 못 쓰고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서요. 원고도 종이로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주체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모임을 하면서 듣게 되었고 여전히 낯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청년이라는 세대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워서 말하는 방식도 되게 거리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이 어떻게 주체적인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분들이 있다면 제가 미리 사과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청년이라는 어떤 특수한 정체성에서 비롯된 경험담이라기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한 동료 시민으로서 또 같은 신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신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교회라는 공간에 품고 있는 질문과 그에 대한 지향점을 찾아가는 어쩌면 제 개인적인 삶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열면서 청년이라는 어떤 세대 정체성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포럼에서 특별히 되게 다양한 주제들을 많이 다룰 수 있을 텐데 청년이라는 주제를 따로 떼어낸 까닭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혁연대에서 왜 이런 청년이라는 주제를 따로 떼어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전 포럼에서 다루어진 여성이라는 주제가 그랬듯이 청년과 교회라는 주제 역시 교회가 특정 집단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잘 드러내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년을 거부하는 교회라는 제목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복음주의권에서 보수적인 개혁 운동을 하는 단체가 내세우기에 되게 도발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느껴졌던 이유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청년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로부터 찾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교회가 겉으로는 청년을 특별히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을 특별히 거부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뭐 어떤 복지단체나 지역사회들과 연계해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한다든지 뭐 청년부 수련회 간다 이랬을 때 되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청년들과 뭐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전 되게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실 청년들 교회로 몰려오겠다 이러면은 사실 두 팔 벌려 당연히 환영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청년을 거부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전 좀 의문이 찍혔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시절에 청년부에 되게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조건 없이 해주셨던 교우들의 손길을 기억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환대가 종종 어떠한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언젠가부터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교세의 확장이나 교회의 존속을 위해 필요로 하는 청년의 노동력이나 뭐 에너지, 뭔가 뭐 청년이라는 세대 정체성이 되게 에너제틱하고 뭔가 밝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나 뭔가 따뜻하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뭔가 해낼 것 같고 그런 어떤 분위기, 그리고 뭐 아무래도 재생산이 돼야 교회가 존속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재생산 가능성 등 그런 어떤 청년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어렴풋이 떠오르는 부정적인 것들 말고 긍정적인 어떤 조건들을 환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저에게는 어쩐지 기시감이 들곤 했어요. 제가 민간이삭단체라고 정부에서 또는 구에서 시에서 돈을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단체들에서 많이 일을 해왔었는데 그 단체들에서 어떤 청년들에게 바라는 것과 되게 비슷한 맥락에서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시감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한 존재 그 사람을 고유하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청년이라는 어떤 집단으로 호명되어지는 단일 대우의 집단을 필요로 하는 이 방식이 사회가 청년을 소비하는 방식과 똑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기분이 나빴었냐고 하면 뭔가 저에게도 아직까지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집단이 한 사람의 존재를 한 사람의 고유성 그 자체로 환대하지 않고 어떤 능력 또는 수단으로 환원하여서 조건부 환대를 행할 때 그 존재의 쓸모는 어떤 청년의 어떤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환영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의 존재는 그 쓸모로부터 떨어진 어떤 나의 원초적인 존재감은 그 환대당한 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러니가 교회와 사회가 청년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것들을 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집단의 쓸모는 교회와 사회가 필요로 하지만 청년이라는 단어 너머에 있는 어떤 한 존재들 뭐 예를 들어 제 삶의 맥락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김자은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환대하지 않는 교회와 사회의 모습이 청년 문제를 풀지 못한 아이러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 한편으로 이번 포럼이 요즘 애들이 좀 그렇지 이렇게 요즘 애들 탓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청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청년을 정의할 것인지 되묻고 있다는 점이 반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청년이 거부하는 교회라는 물음을 청년이 거부하는 교회라는 능동적인 선언으로 바꾸어 말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교회를 거부한다니 그것이 신앙인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되게 많이 듣기도 했었고 혹은 교회를 거부하는 게 너무 지나친 말 아니야? 결국은 돌아올 거잖아 라는 말들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청년이 능동적으로 거부하는 교회란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듣고 말해왔던 눈에 잡히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전 단지 교회와 어울리지 않아 밀려난 존재로만 거부당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린 가난한 성도로만 어떤 퀘스천마크 찍혀가지고 남고 싶지 않습니다.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포함한 내 삶에 수많은 서사 맥락들이 있고 지금 여기 존재하기까지 겪었던 다채로운 시간들을 존중해주지 않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내가 떠밀려놨던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능동적인 주체로서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뭐 어떤 주체적 신앙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능동적 주체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문장이 나왔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 교회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 또한 주체적 신앙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체적 거부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고 또 어떤 단체들에서 부르짖는 이들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다고 전 여러 번 느꼈었는데요. 그래서 특정 종교 집단의 제도로만 남아버린 교회, 그 집단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교회, 창조의 다양성을 저버리고 집단의 존속을 영위하는 구조를 갖추기 급급해 보이는 교회, 즉 교회의 비본질을 적극적으로 저는 거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교회의 본질이 뭔지는 아직 뭐 저도 잘 모르겠고 여전히 공부를 해나가야겠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를 함께 추구하고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 현재는 어렴풋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제가 어쩌면 교회 개혁이라는 제목을 가진 또는 단체 이름을 가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냐, 공동체가 그래도 신앙이 꼭 필요하지 않냐라고 되게 교회 반문을 많이 하셨어요. 이건 제가 하고 있는 모임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던 주제예요. 공동체 없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고립도 필요하고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즉 공동체에서 떠나 있는 시간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데 매 순간 공동체가 꼭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 보려고 했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청년 이슈온이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 순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 기훈실에 아는 분이 있어서 그냥 뭐 연말 모임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다가 너 이제부터 청년위원 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청년위원을 한다고 했고 제가 좀 그냥 뭐 좀 이렇게 막 성격이 산만하고 정신이 없어서 뭐 하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잘 까먹는 성격인데 제가 이슈온을 맡기로 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카톡으로 자은님 이슈온 맡기로 했는데 주제 뭘로 하실 거예요? 해가지고 제가 그러기로 했었나요? 했다가 당시엔 성평등 이런 거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당시에 청소년 성문화센터라고 청소년들에게 성교육, 성상담 이런 걸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맡았던 파트가 남자 청소년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하는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8시간 내내 성평등을 이야기하다가 성평등을 소모임을 하기엔 내가 너무 벅차다 싶어서 좀 재밌는 모임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럼 내 삶에 좀 기독교 신앙과 연결시켜서 고민일 때 뭘까?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신학대학원 재학 중이었는데 너 교회 안 다니면서 신학대학원 재학해서 뭐 할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위원으로서는 이런 모임 만들게 되었고 요즘 나처럼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어디 모아놓고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다들 뭐 하고 살까라는 가벼운 생각에서 시작되었던 이 모임이 어느덧 3번째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작년 5월에 첫 시즌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1년을 채운 것이죠. 그래서 참여자 중에는 거의 겹치는 직업군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이 모임에 함께했고 신학 전공자는 거의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오고 갔습니다.
시즌 1에서는 각자가 겪었던 교회에 대한 불편한 점에 대해서 나눴고 왜 교회를 가기 싫은지 허심탄회하게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오세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뭐 또는 찬양 사역자인데 교회는 가기 싫다 이러신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허심탄회하게 얘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뭐 굉장히 분노와 뭐 이런 감정을 나눈 시간이었고 이때 우리가 그토록 교회에 대해서 불편감을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궁금하고 어떤 걸 알고 싶은가 했었을 때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알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시즌 2에서는 그 불평불만에 그냥 어떤 분노감으로만 남겨놓지 말자, 함께 공부하고 좀 해소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최종원 교수님의 교회의 경계를 걷는 공동체를 함께 읽으며 책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어제 바로 이 모임을 진행했는데 최종원 교수님이 감사하게도 그 메일 들었더니 모임에 와주시겠다고 해서 어제 교수님 모시고 같이 의문을 풀어보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즌 3이 진행 중인데요. 불평불만도 토로해봤고 책모임도 했는데 뭐 해볼까 하다가 그러면은 뭐 집담회 소규모 연속 토론회를 좀 해보자, 포럼을 해보자 해서 5차례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과 시즌 사이에 방학 기간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전 사실 이 기간에도 제가 모임을 열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그 모임을 이어가면서 뭐 두 곳의 교회, 뭐 되게 보수적인 측의 교회 또 그 향림교회랑 함께 방문해 보면서 예배를 드려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에피소드 얘기하자면 시즌 2 때 교회 탐방을 함께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머무르다가 교회를 찾아 떠나면 되게 좋은 거기도 하잖아요. 제독교회는 교회에 안착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 모임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싶어졌다라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찾는 걸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 가고 싶은 교회 탐방해보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가고 싶은 교회를 말씀해보라고 한 달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회를 가기 싫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무도 가고 싶은 교회가 없었던 그래서 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의 대표적인 교회 향림교회랑 그 여기 이제 그 이끄시는 간사님 그 지원해 주신 간사님의 교회를 방문해봤던 일이 있었고 그 이 포럼 시즌 3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뭐 성경 공부해보고 싶다, 교리 공부해보고 싶다, 뭐 교회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더 문제를 고민하면서 함께 공부도 하고 즐겁게 떠들기도 하면서 모임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잠깐 언급했듯이 이 모임에서 가장 많이 나눈 이야기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와 신앙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가기 싫다고 모인 사람들이 가장 깊이 나눈 이야기가 교회와 신앙에 관한 이야기였던 사실이 저에게 자꾸 되뇌이는 질문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이어오며 느낀 것이 정말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 아래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저 빼고는 대부분 모태신앙이시고 대부분 저보다는 신앙생활 경력이 기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대부분 많이 계셨는데 왜 우리가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그 존재의 다양성을 보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제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임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바랐던 것을 키워드로 정리해보자면 어떤 깊은 교제, 성경이든 뭐 하나님이든 서로에 대한 깊은 영적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기존의 교회 안에서도 그 깊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었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었고 그래서 동시에 그 깊음이 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직면해야 할 때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언뜻 돌아보게 되었는데 청소년 때만 해도 제 옆에서 예배 드리던 친구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더 이상 이들이 교회에 남지 않게 되었을까 해서 실제로 뭐 연락을 해서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다니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진심으로 남게 되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제 옆에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구조가 곧 모두에게 좋은 구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혹자는 교회의 교제, 암, 영성이 이미 충분하고 넘쳐서 좀 라이트하게 가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민했던 것이 기쁨이에요.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서로의 빛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 말입니다.
깊은 교제라고 하면 막 또 가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 아니고, 왜냐면 저 빼고 모두 내향형이셨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 깊은 에너지가 좀 그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청년들에게 흥미로운 것을 제공하고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면 청년들이 그에 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청년들 또한 어떤 재미를 1순위로 추구하는 밝고 활기찬 집단일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교회에 정말 원했던 것은 어떤 구미가 당기는 수련회, 신박한 레크레이션, 그리고 재밌는 부대 행사, 더 좋은 환경과 뭐 경제적 그런 것들 포함한 지원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겠다고 선언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모임을 앞으로 얼마나 지속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끝을 잘 막 끝까지 막 마무리 잘 짓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서 대한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모임을 통해서 나눈 고민과 기억들이 모임이 해산되더라도 각자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우리가 대안이 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형식 없이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처음부터 함께 만들어가고, 흘러왔다가도 머물고 머물러 갔다가도 다시 흘러가면서 각자의 빛을 더 선명하게 지켜갈 수 있는 아주 느슨하지만 아주 깊은 공동체가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나에게도 또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를 주체적으로 거부한 청년들, 교회의 모순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본질에 닿고자 노력한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공동체를 읽어나가면서 다채로운 존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은 청년이 하나의 목소리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청년을 주제로 한 자리에서 항상 말하고 싶었던 게, 청년을 하나의 단일한 정체성, 그리고 어떤 필요에 의해 꾸며진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 참여했던 분들은 교회 안에서 되게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되게 그냥 다 교회에 다니실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쉽게 내비칠 수 없었던 어떤 다채로운 존재의 빛을 지닌 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함을 보며 저는 때로는 되게 재미있었고 감동하기도 했고 많이 배웠고 그 모임마다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 청년이란 집단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의 존재가 가진 고유함을 환대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좀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산만한 과정일지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원래 교회를 떠나 새로운 신앙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그것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떠한 정주하는 교회를 떠나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된 교회가 아닐까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내 눈앞에 존재하는 익숙한 구조로서의 교회를 떠나 또 다른 방식의 교회를 찾아 나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자리에 오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기도 한데요. 나중이구나.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역설을 제가 다시금 말하고자 해요. 저는 앞서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거부하고 능동적인 주체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어요. 다만 내 눈앞에 존재하고 익숙해지고 구조화된 교회의 형태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찾아 나서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고 상상해온 교회라는 형태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제 고민과 함께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저 청년 한 사람으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함께 걷는 자매 형제가 되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희 모임에도 항상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온 질문들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형태 바깥에서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고민하는 공동체로서요. 제가 이런 자료는 항상 그 염려가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너무 비판만 하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신앙 여정 이야기하면서 기성의 교회를 비판만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너그러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판만 하나 생각하지만 비판만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그런 기성교회에서 신앙을 키워왔고
그 시간이 헛되다고 생각하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변화를 꿈꾸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동참하시는 분들을 네,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나도 좀 그렇게 진득함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때로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뭐 여러 자리에서 많이 나누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문 읽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 교회에 가기 싫은 사람들의 순모임에서 가장 깊이 나눈 이야기가 교회와 신앙이라는 이것이, 청년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경직되고 구조화된 한국교회가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발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번째 발제는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KSCF 남기평 총무님이시고요. 내가 만난 청년 세대 그리고 전환이 필요한 한국교회로 발제해 주십니다. 2007년부터 청년사역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세대로서, 다음 세대가 아닌 현재 세대로서의 청년들을 한국교회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제안해 주십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처음 그러니까 이게 진영이 나눠 있진 않아요. 근데 네, 제가 이렇게 처음 왔어요. 교회개혁실천연대 행사는 처음 온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감동도 있고, 네, 울음도 있고, 저희 쪽은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혼란하죠. 지금 혼란한 시대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고민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제 효율화되어 있고, 뭐 정형화되어 있기도 하고, 정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수치로 확인하기도 하고요. 모든 걸 숫자로 확인하는 게 되게 편한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교회 시스템이 대형 교회랑 초대형 교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모두는 숫자입니다. 숫자로 불리고, 그 숫자가 크지 않으면 전혀 영향력이 없는 상태가 이제 한국 교회인 거죠. 제가 이제는 발제하기 앞서서 요새 이제는 20, 30대들, 특별히 20대들이 이제는 이직하는 기간을 좀 확인해 봤었는데요. 보통 한 2년에서 2년 반에서 3년, 뭐 길면 5년까지인데요. 그죠? 이 이직하는 기간과 교회 옮기는 기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네, 2, 3년마다 옮기는 것도 일도 아니다라는 거. 자기의 일상에 돈 버는 거에 있어서도 2년이나 3년 동안에 그냥 고민 끝에 이직하는 것들도 있어서, 청년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대형 교회나 초대형 교회는 뭐 어느 시스템으로든지 굴러가서 청년들이 오기 마련이죠. 그거는 별로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교회에는 청년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발제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주체적인 신앙을 원하세요? 특히 목회자들은 네, 주체적인 신앙을 원하시는가요? 평신도들이나 청년들이 진짜 원하세요? 되게 힘든 일인데, 이게 주체적인 신앙을 원하면 네, 되게 혼란해질 겁니다. 네, 교회나 우리 공동체나 되게 혼란해지고 되게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 것들을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이게 필터링이 돼서 이렇게 한번 거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 거부감이 없겠지만, 기존 교회에서 주체적인 신앙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이거는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한번 발제물을 보면요, 특별히 이제 청년 세대를 특정해서 분석을 되게 많이 했죠. 팬데믹 전에는. 그래서 뭐 90년대생이 온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MZ라고 요약했어요. 많이 부르고 젠지라고 해서 딱 특정 20대들을 타겟팅해서 분석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교회는 이상하게 젠지랑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저는 그 젠지나 MZ 세대 그런 특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한국교회 공동체의 구조적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뭐 초대형 교회나 대형 교회를 제외하면요, 되게 촘촘하게 얽힌 가족 공동체예요. 되게 가족 공동체를 유사한 형태로 변화해 왔습니다. 지금 변화해 왔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작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신앙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세대론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세대론을 얘기하지 않는데 한창 세대론을 얘기 많이 했을 때는 교회 가끔 가다가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모이시는데 강사로 가면 본인 자식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자식들 생각을 물어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자식들 생각을.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요새 살아오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언을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작 그 교회 안에서의 세대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방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더라도 2025년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일에 교회 가는 일은 뭐 신앙적 선택일 수도 있겠으나 문화입니다. 그리고 집안 행사이기 해요. 어쩔 수 없이 독립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일에 거기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주일이 편해요.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에 열정을 갖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화이기 때문에 거듭남 이런 것들이 되게 그냥 교회에서 수련회 갖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문화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자연히 지치게 되죠. 이게 되게 세배도 그죠. 설에 해야지 제맛이지 세배를 계속하면 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런 이제는 신앙의 소진에 대한 그런 경험들도 좀 경험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독 청년이란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신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런 걸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수동적인 신앙생활보다는 저는 이제 무관심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되게 열정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외로움을 이분들 느껴요. 제가 2007년부터 해왔던 이들은 감리교, 특히 감리교는 지도력들을 많이 만났고요. 26살, 27살, 30살, 4살 이렇게 사이에 지도력들을 많이 만났고, 제가 한국기독청년협의회라고 EYCK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이제 기감장, 루터, 교회 이제 청년의 전국연합회 이제 지도력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외로움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외로움이 뭐 되게 다층적이긴 한데 교회로 옮기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교회에서 지도력으로 키워지는데 거의 한 10년 동안 교회에서 그 친구만 지도력이 됐고 그 친구만 하다 보니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영국적인 요소가 가능한 초대형 교회에 옮기거나 더 엔터테인먼트적인 교회에 옮기면 너무 좋거든요. 네, 채워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찾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두고 청년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분명 맥락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청년들이 이런 성향을 보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청년 세대 문제가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넓게 보면요, 뭐 시민사회 단체도 그렇고요, 정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들, 특별히 20대, 30대들이 유입되지 않는 문제들은 되게 심각합니다. 여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07년 그리고 2025년 보시면 그때 2007년의 목표는 뭐였었냐면요, 청년의 자립이었어요. 저희 이제는 그러니까 지방에서 저희는 연해, 지방에 뭐 이렇게 나눠지니까요. 감리교는 지방에서 예산을 주라, 청년들. 그래서 청년들 비록 300만 원이도 500만 원을 줘라.
그래서 자립하는 거, 그리고 지방 내에서 그리고 연애 내에서 청년 총대로 나가서 청년의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감리교 내 실행위원이나 총대 한 명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지금은 기장이 한 3명 정도 총대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총대가 감리교 청년 포함해서 총 4명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청년이 총대로 가는 건 4명이에요. 네. 합동이나 제가 알기로는 통합은 없으니까요. 합동이 만약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데 4명입니다. 절망적인 숫자죠. 그 원래는 1명이었다가 최근에 4명으로 바뀐 거, 그러니까 4배 정도 네 됐죠. 근데 이제 전국연합회 회장이 표를 행사하기도 하고요. 이게 총회가 다소 형식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청년 회장한테 마이크를 줍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주고 형식적이지만 청년들의 말을 듣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2025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청년 의제, 특별히 교회에서 요새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청년 의제가 좀 사라졌습니다. 네, 사라졌어요. 자립과 독립이라는 가치는 좀 빛을 잃었고요. 지도력을 찾기에 급급한 상황이죠.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청년 의제 역시 함께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세대론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세대론을 우선 꺼내보자면 1980년대를 대표하는 386들이 있죠. 82학번부터 시작되는 80, 82학번 이렇게 시작되는 그분들이 20대부터 지도력이었습니다.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40년 동안 그분들이 지도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죠. 네, 너네가 못해서 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거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386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기도 해요. 인구 구조상 386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네, 한국 교회 주요의 의제들 역시 이 세대들이랑 윗세대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청년 의제에 관심이나 그 관심을 기울일 여력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줄어들고 있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매우 현실적인 위기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 청년 이슈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공을 들여야 될 과제죠. 막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되지만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총회장이 1년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네, 급급하죠. 계속 현안의 문제를 처리하기에 NCC도 마찬가지고 제가 있는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장기적으로 참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체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가. 네. 이 청년 문제가 제가 고민해 봤을 때는 성과가 보이지 않아요. 네. 요새 한 전도 폭발해가지고 한 30명 오면 너무 좋죠. 근데 2명 와도 너무 저희는 다 공감하잖아요. 아, 진짜 두 명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정량적 지표로 그렇게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좋아하고 교회가 좋아하는 정량적 지표로서는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인내심도 부족하고요. 네, 또 세대론 여기가 끝이에요. 이제 세대론 더 이상 얘기 안 할 텐데 386 세대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걸 좀 다시 재현하고 싶은 욕망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인정해야 될 때가 아닐까. 기존에 있는 청년들만이라도 잘 안 도망가게, 죄송합니다. 잘 이렇게 있게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 청년 선교보다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라나는 아동부들의 공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네, 커서 청년부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20년 계획은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제 조카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요새는 초등학교 애들도 교회 가려면 부모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네,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교회 가도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허락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교회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서울 은평구 얘기입니다. 서울 은평구 얘기인데요. 그래서 핵 개인 시대라는 그 책 송기령 씨가 쓴 책인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참조 삼아서 한번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의 세대들, 특별히 이제는 20대들을 이제 핵 개인이라고 좀 이 사람 명명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이 핵 개인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K 문화를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들,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세대적 특성들을 나열하긴 했지만요. 무엇보다도 이 다양성에 대한 요구들이 많고, 이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되게 후진 공간이고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핵개인 시대는 연역적인 사고,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목표가 나와 있어서 그 밑에 모든 것을 덧붙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귀납적 사고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한번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 볼까요? 라는 귀납적 사고에 좀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희 진영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진영들 어른들이 되게 싫어요. 이거 막 서로 얘기 듣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이 나지 않는 거,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임에 있거나 그런 회의를 했을 때 무조건 결론이 나야 됩니다. 결론이 나고 이거를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익숙한 세대와 익숙하지 않는 세대가 점점 나눠진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15페이지에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두 번째 줄, 과거처럼 집단적인 해결 방식보다는 개인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경향이 좀 뚜렷하고요. 그 결과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번영과 생명력을 제한하는 모든 것을 권위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핵 개인들은 권위적이라는 말 자체를 더욱 혐오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 사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어찌 보면 핵 개인이 바라볼 때는 교회 공동체에 사유하지 않는 집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거나 질문하기보다는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은 사람을 직접 만나고 접촉하며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죠. 이제 면대면으로 대화를 나눠야 되고요. 전화도 해야 되고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세대 간 소통에도 적지 않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요. 때로는 보여주기 위한 사회적 가면을 좀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기묘한 공간이죠. 교회라는 데가. 그런 기묘한 공간인데 더 기묘한 거는 위계적이고 수직적이지만 근데 소통을 강조해요. 예, 되게 기묘합니다. 예, 이런 곳에서 소통이 가능할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뭐 이젠 담임 목사님들 항상 그러잖아요. 청년들이랑 오늘 점심 같이 먹는데 이제 점심 다 먹고 나서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요새도 많이 하는 방식이긴 하더라고요. 기묘합니다. 이 기묘한 공간에서 에너지나 이런 장치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익숙한 공간이 이제 교회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시공간을 인식하죠, 요새. 그리고 관계를 형성할 세대에게 이런 에너지를 쓰는 것, 특별히 면대면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틴 로젠 이제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이게 이제는 무관심이 아니라 사회적 유리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공적 공간들이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메시지가 더 편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죠.
콜포비아들도 진짜 많고요. 이러한 모든 관계와 역할 수행에는 일정한 결론이 내포되어 있죠. 교회 공동체는 이 정상이란 범주 안에서 사람을 끼워 맞추기도 하고요. 정형화된 신앙과 삶의 틀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고정관념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고요. 다양한 존재 방식을 쉽게 수용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겉으로는 회개와 거듭남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현상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변화보다는 안정, 갱신보다는 반복에 머무는 모습 속에서 교회가 진정으로 새로워지려는 의지가 있는지,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교회는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대로 그냥 100년 만년 가는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행위는 전문화되었으나 목표는 전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목표든 30년 목표든 그런 목표가 과연 개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교단 본부에도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가 나르시시즘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이게 결국엔 태도 문제이거든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주체성은 이제는 너와 나의 광장 속에서 이제는 자아가 좀 더 반성적이고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거듭남, 우리로 따지면 거듭나고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을 변화가는 것들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16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시면 고통보다 즐거움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누군가를 혐오하고 타자를 배제하며 고통을 주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쉽고 수고로움이 좀 덜 듭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러한 쉽고 덜 힘든 방식으로 공동체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이롭고 쓸모있으며 사랑이 넘치는 공간을 존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쓰지 않죠. 이는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많은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절대 사용하는 공동체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방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구성원 간의 즐거움과 은혜로움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갔는데 두 번째 문단 보시면 16페이지 세 번째 줄, 자기 도취는 자기 확신과 성장 신화에 대한 집착으로 좀 이어지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안에 진리, 우리는 진리 안에 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 우리 방식이 맞다라는 식의 이 내면적 광기는 외부의 비판을 공격으로 간주하고 성장이라는 결과를 곧 정당성의 증거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높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고 그 교회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기독 청년의 주체성은 이제 질문이 필요한데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청년이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주체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타자와 내가 서로 있는 것들을 어렵지만 극복해내려는 그런 공간에서 주체성이 길러지는데, 그러면 그 주체성 어떻게 길러지는가, 그거를 어떻게 길러지는가, 또 어떤 거를 반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써봤습니다. 이제 교회는 독점이 재생산되는 구조이기도 해요. 신앙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회 구조가 되게 이제 수식적이기도 하고 한 명의 스피커에 의존하는 그런 구조로 다 짜여져 있죠. 그래서 설교자, 화면, 공간, 메시지, 예배 방식이 일방향적으로 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신자는 수용자의 자리에 머물고요. 극소수만이 발언권과 영향이 독점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율성이기보다는 신앙을 지켜야 할 질서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질문한다는 것 자체,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네. 그냥 티는 낸 거예요. 얘는 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질문하나, 이런 것들인데. 근데 학교로 돌아오면요, 학교가 요새 좀 달라지긴 했지만 학교도, 대학교도 손들고 질문하면 그 교수님들 그래도 대답을 해줘요. 좀 교수님 짜증내는 교수님들 있겠지만 손들고 질문하고 이게 궁금하면 질문을 해줍니다. 근데 교회 구조 자체가, 교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죠. 근데 그게 너무 전통적이잖아요. 그거를 뒤에 제가 마지막이 변화의 어려움인데,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럴 에너지나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한국교회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 실천이 이제 허락받은 틀이 있어요. 저희가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1,000번째를 얼마나 드렸는지 이제 표시를 또 해야 되고요. 성경도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다 표시하잖아요. 표시하고 또 전도를 몇 명 했는지 표시하고, 이렇게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서 남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틀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주체성을 갖고 그 주체적인 질문을 받고 교회가 그 질문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체성 회복의 조건은 타자와의 관계, 이거는 좀 제가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의미 있는 삶을 향유하는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저는 교회 열심히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매주 나가긴 해요. 주일성사입니다. 주일성사하는데 네, 네,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네, 다 잡죠. 마음을 다 잡고, 나 이제 가야 된다.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근데 아까 제가 문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진영에서 5.18에 여러분들 이번에 계엄 겪으면서 5.18에 대한 부채감이 좀 생기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5.18에 대한 부채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배웠고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은 아니지만 그 역사에 대한 그 고마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개교에 다니시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를 보고 고마움을 느끼시고 그런 갱신의 경험을 느끼시고 그런 것들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혹시나 이제 시작을 안 하셨다면 그 개교에서 그런 의미 있는 신앙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그 능력주의 내러티브가 되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연예인들 간증하는 것 조회수 진짜 높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유튜브나 저기 어디서 하는 유튜브나 한 300 넘으면 다 좋아하고 막 진짜 많이 봤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예인들 그런 간증은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고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그 능력주의 내러티브가 중독되어 있는데, 실패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런 교회 풍토 속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회가 너무 닮아 있어요. 네. 정량화되어 있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효율성이고 성장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논리 누구보다도 잘 받아들입니다. 저는 교회랑 그런 기업 문화랑 다르지 않다고 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거룩이라고 얘기하지만 거룩이 구별이잖아요. 어떻게 구별해야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 그 믿음이란 단어, 아까 이제 기쁨이란 단어, 이런 것들은 잃어버렸죠. 저희가 사랑이 되게 상투적이기도 하고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거듭남,
뭐 이런 거 부활 개념 이런 것들도 다 잃어버렸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청년들이 살아내면서 그거를 의미 있게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교회는 많이 후퇴됐습니다. 정당한 노동과 공정한 절차가 실현된 사례를 찾기가 요새 너무 어려워요. 네. 정당하게 이 사람의 노동력을 이렇게 하거나 뭐 저희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 네, 공정한 절차로 뭘 이렇게 통과됐다라는 그런 사례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재정일치 사회를 꿈꾸고 합니다. 다윗을 찬양하고 사무엘을 찬양하고. 근데 이거를 좀 더 바꿔서 현실에 맞게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성폭력 문제 진짜 심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회개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내 용서를 받으니까 끝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 이런 것들도 교회가 제가 여기 표현을 안 했지만 현행화 지금 시대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성경을 좀 이야기해야 될지 감리교 청년회에서 그 2007년에 또 마찬가지고 EYC에서 2017년에 저희가 설문조사했을 때 청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거 1위는 성경 공부였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또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듣진 않지만 니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두 친구들이 변화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 친구들이 지도력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변화의 어려움 이게 어렵습니다. 안 변할 수도 있어요. 네, 쉽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꾸준히 이런 교회개혁 실천연대라는 그룹들이 꾸준히 실천하고 저희 이제 청년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실패에도 좀 환영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제가 이 포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걱정됐던 게 같은 이제는 실무자 입장으로서 모집은 될까? 그래서 얼마나 모집됐을까? 막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동명상련의 느낌을 좀 됐습니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안전한 공간이어야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아담의 변명이나 가인의 회피 이야기들을 저희 한국교회에서 진짜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들, 특별히 어른분들이 좀 오셨으니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들, 낡은 틀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2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벌새라는 영화 있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는 네, 그 선생님 영지 선생님이 이제 은희한테 묻는데요. 그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러니까 50명. 네, 그럼 마음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묻는데 이제 은희는 이제 대답을 못하죠. 이 물음이 한국 교회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되게 뭔가 공허해요. 넓은 부지와 웅장한 건물이 세워져 있지만 정작 마음의 허전함을 좀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기독 청년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품어주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청년은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양육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주체이고 반성하고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는 주체이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송기령 얘기를 하면요. 여기서 이제 송기령이 교육이랑 재교육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자율성이 없는 개인에게 과연 재교육이나 교육이 효과가 있을까요? 자율성이 없는. 이거는 똑같죠. 주체성이 없는 청년들한테, 주체성이 없는 신앙인들한테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20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시면요. 질문은 용기고요. 또 주제 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감한 실천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질문이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몇몇의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용기 또한 중요하고요. 질문하며 버틸 수 있는 믿음, 그게 주체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버티시다. 그리고 네, 질문합시다 라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